중국 춘추 시대에 기록된 유명한 책이 하나 있는데요. 근데 우리 귀에 익숙하지 않은 제목의 책입니다. 여시 춘추라고 하는 책입니다. 진나라 재상 여불위라고 하는 사람이 3,000명의 지혜자들을 자기 집에 데려다가 먹이면서 그들의 지혜를 모은 책입니다. 여러분, 3,000명의 지혜자를 데려다가 먹이면서 그들의 지혜를 얻는다는 일이 대단한 일이죠. 얼마나 돈이 많았는지 잘 모르겠지만 굉장한 일을 한 겁니다. 이 역사 평론서 모두 126권으로 중국이 자랑하는 아주 중요한 책입니다. 이 책에 보면 아주 간단한 것 같고 평범한 것 같은데 많은 진리가 담겨져 있는 그런 책입니다. 그 중에 한 대목을 소개를 합니다. 어떤 사람이 도끼를 잃어버렸어요. 그런데 도끼는 자기가 잃어버리고 의심을 다른 사람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웃집 아이가 꼭 훔쳐간 것 같아요. 그렇게 의심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고 보니까 그 아이의 걸음걸이, 또 그 아이의 안색, 이 말하는 것, 그 행동거지를 볼 때 저 아이가 틀림없이 도끼를 훔쳐갔다, 그렇게 생각이 드는 겁니다. 얼마 뒤에 산골짜기로 나무하러 갔다가 잃어버린 도끼를 찾은 거예요. 나무하러 가서 잊어버리고 온 거지요. 그래 놓고 다른 사람을 의심한 겁니다. 이 일이 있은 다음에 이제 이 사람이 그 집 아이를 다시 보게 되죠. 이제는 아이의 행동이나 태도나 얼굴이나 어디를 보아도 도끼를 훔쳐간 아이가 아닌 겁니다. 의심할 여지 없니 순진한 아이인 것을 발견하게 된 것이올시다. 결국 여러분, 아이가 변한 것이 아니라 아이를 보는 내 눈이 변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의심이 병이요. 의심은 불치의 병이올시다. 의심은 나 자신의 병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것은요, 믿음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이웃을 못 믿고 세상을 못 믿고 누구도 못 믿습니다. 아니, 자기 자신, 나 자신도 못 믿습니다. 참으로 불행한 일이에요. 요새 와서 사람의 인격을 평가할 때 진정한 그가 얼마나 인격의 품위를 가졌느냐가 아니라 그의 소유로, 소속으로, 능력으로, IQ로, 학벌로, 다양한 스펙으로 사람의 인격을 평가하고 그렇게 생각합니다마는 뺄 수 없는 절대적 평가 지수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신용지수입니다. 크레딧이라고 하는 거예요. 신용이 없으면 다 거예요. 신용 없는 사람 은행에서 신용카드도 안 만들어 주잖아요. 신용이 없이는 다 쓸모없는 겁니다. 믿을 수 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요새 경제도 트러스트에 의해서 평가를 받지 않습니까? 신뢰라고 하는 것, 트러스트. 그 사람 자체를 믿는 거예요. 신용 등급이지요. 나라도 신용 등급으로, 회사도 신용 등급이 있어요. 저는 생전 은행 돈을 빌려본 적이 없으니까 신용도가 1입니다. 근데 뭐 쓸 일이 없어요, 돈을. 여러분, 복잡할 거 없어요. 복잡한 생각 건강을 해칩니다. 공산주의가 왜 무너졌습니까? 무너진 이유 간단합니다. 기술도 있고요, 자본도 있습니다. 능력도 다 있는데 신용이 없어요. 공산주의 사회는 믿지를 못합니다. 아무도 안 믿어요. 불신 사회올 시대. 그래서 비밀 경찰을 만들고, 그리고 그 뒤 비밀 경찰을 또 비밀이 감시하는 스파이가 있고요, 겹겹이 사람을 감시하는, 서로 의심하다가 결국 무너지고 마는 거예요. 신용이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가장 큰 복이 무엇입니까? 가장 큰 복은 믿음입니다. 아멘. 믿음이, 믿는 것, 믿어지는 것, 이게 큰 복입니다. 믿음을 갖는다는 것이 복이옵시다. 위대한 믿음을 갖는다는 것, 위대한 인격이요, 위대한 축복의 결과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가장 큰 사랑이 뭐냐? 큰 사랑은 믿음을 주는 거예요. 가정교육 백서를 보니까 어떻게 하면 자녀들을 바로 가르칠 수 있을까? 이 방법 저 방법 열심히 연구해서 얻은 결론은 딱 두 마디입니다. 이것이면 충분하다고 말합니다. 첫째는 I still love you. 나는 아직도 여전히 너를 사랑한다. 또 하나는 I still trust you. 나는 여전히 아직도 너를 믿는다. 딱 두 마디면 자녀들 교육 충분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이 두 마음이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 가정교육이 빗나갔다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바로 이 두 마디가 없기 때문에. 이 두 마음이 없으면 거기서 빗나간 거예요. 이유는 이렇게 간단합니다. 진단도 간단하고 해결도 간단합니다. 근데 문제는 실천이 어렵다는 거예요. 끝까지 나는 너를 사랑한다. 그리고 나는 끝까지 여전히 아직도 너를 믿는다. 이보다 더 훌륭한 교육이 없습니다. 그 누군가 열심히 연구를 해봐도 별 이야기가 없어요. 이 두 마디뿐입니다. 이거면 끝나는 거예요. 끊임없이 자녀를 믿어주고 끊임없이 자녀를 사랑하는 것, 이거면 충분하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사랑한다는 게 뭡니까? 사랑한다는 것은 상대방을 이해한다는 겁니다. 사실대로 이해하고 그 처지대로 이해하고 그 성격대로 이해하는, 충분히 이해하는 거예요. 이게 사랑의 얼씨다. 또 하나는 인내하는 거예요. 오늘만 보는 것이 아닙니다. 기대하고 기다려주는 거예요. 얼마나 기다려줄 수 있느냐 하는 거죠. 사랑을 얻기 위해서 5년, 10년 넘게 끈질기게 기다리고 그 사랑의 마음을 얻는 것, 좀 콧대가 높은 사람들 얼마나 튕깁니까? 예? 좀 지기나 칠 정도로 튕기는데 사랑이 뭐냐? 예? 기다리는 거예요. 10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가 없다고 그러잖아요. 그럼 여러분 속으로 도끼 나름이지 그러실지 모르지만 그래서 열심히 찍어봐야지. 도끼가 무뎌도 기다리는 거예요. 저 사람 기다리는 것 절대로 지루하지 않습니다. 겪어보신 분들 있잖아요. 우리 남자분들 그 사랑 얻기 위해서 얼마 동안 공을 들였습니까? 돈도 많이 쓰신 줄 알아요. 진짜로 사랑할 때는요, 기다리는 것은 행복한 일이에요. 아멘. 이 남자들만 아멘 하는 거예요, 이거는. 예? 기다리는 거 절대로 피곤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때만 사랑하는 거예요. 기다리는 마음이 피곤하고 화가 나고 짜증나고 그러면 사랑은 물 건너간 줄 아십시오. 그건 끝난 사랑이요. 또한 사랑은 믿어지는 것이옵시다. 이상하게요, 그 사람의 말은 다 믿어집니다. 또 믿을 수 있습니다. 믿는 것, 이 트러스트, 신뢰, 그것이 사랑이에요. 그 사람을 신뢰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3장 1절에 보시면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시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 제자들은요, 사랑받을 만한 사람들이 못 됩니다. 스승이신 예수님께서 내일 아침 십자가에 돌아가셔야 될 텐데 제자들이 어땠습니까? 지들끼리 앉아가지고 내가 크냐, 아니 내가 크다 하면서 서로 질투하고 시기하고 서로 높은 자리에 앉겠다고 꿈을 꾸고 세속적 욕망에 사로잡혀 있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부분을 저는 성경을 읽다가 보면 은근히 화가 나는 대목이에요. 뭐 이런 사람들이 있나 싶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끝까지 이 제자들을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네? 특별히 오늘 성경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도마를 사랑하십니다. 도마라고 하는 사람은 아주 스페셜한 사람이에요. 특별한 사람이에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 10명의 제자들이 모인 중에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뵙고 10명의 제자들은 감격하고 기뻐했습니다. 뛸 듯이 정말 주님께서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셨구나. 예. 얼마나 부활하신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 있었는지 모릅니다만은, 하지만 이제 그 다음에 10명의 제자들이 도마에게 말합니다. 도마가 그때 없었나 봐요. 지난번 우리가 예수님을 보았다. 분명히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그러나 도마는 아주 고집통이요. 나는 그거 못 믿는, 그거 어떻게 죽으신 걸 안단 말이야.
그런데 그가 살아난다니 말도 안 된다. 그리고 고집을 부립니다. 아니 10명의 제자들이 봤다는데, 아니 나는 너희들처럼 실제로 봐야 되고 보는 것만이 아니라 내 손으로 예수님의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지 않고는 그 말 믿지 못한다고 단호하게 믿질 않습니다. 단호박이요. 예? 단호하게 안 믿는다는 거예요. 이렇게 별난 사람이 도마입니다. 이렇게 옹고집을 부리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다 아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대로 예수님께서 이 도마를 사랑하십니다. 도마가 의심하는 거 아시고 고집 부리는 거 아시고 그의 비판 이성도 아시고 그의 판단도 아십니다. 절대로 못 믿어라고 하는 몹쓸 이 도마를 예수님께서 사랑하십니다.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도마야 만져보아라. 만지고 싶으냐 만져봐라. 그리고 믿는 자가 되라. 이 얼마나 귀한 복음이요 놀라운 은총입니까? 아멘. 그의 처지를 다 이해하신 겁니다. 알고 보면요 여러분, 의심받는다는 것처럼 괴로운 일이 없거든요. 엄연한 사실이 의심받을 때 참 불쾌합니다. 굉장히 불쾌해요. 그러나 예수님은 아무 비판 없이 만져봐라. 내 옆구리에 내 손을 넣어봐라고 말씀하십니다. 만져보고 넣어보고 하고 싶은 대로 하고 그리하고 믿는 자가 되라 하십니다. 그의 비판적 욕구를 다 충족해 주시면서 믿어라는 게 믿어라. 창세기 18장 15절에 보시면 아주 재미있는 복음적인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가라사대 아니라 내가 웃었느니라 하는 말씀이 있어요. 아브라함과 아내 사라가 본토 친척 고향을 떠날 때 아브라함 나이가 75세였습니다. 하나님께서 75세 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시기를 내게 자녀를 주마, 내게 땅을 주마, 그리고 떠나라. 그래서 아브라함이 75세에 떠납니다. 그리고 25년을 기다렸습니다. 아직도 자식이 없어요. 아내 사라가 90세가 됐습니다. 단산입니다. 예? 단산한 지 오래됐다고요. 로마서 4장 19절에 이렇게 성경을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리적으로 죽은 것과 같습니다. 바로 그때, 그런 때에 천사가 와서 말씀하시기를 내 아내 사라가 아들이 있으리라, 내 아내 사나에게 아들이 있으리라고 합니다. 그 말을 듣고 사라가 천막 뒤에서 픽 하고 웃습니다. 웃기시는구만. 내 나이가 지금 얼만데 저 소리를 들은 지도 25년인데 다 지나간 걸, 물 건너간 걸 되지도 않을 소리를 하시는구만. 이게 사라의 생각이요. 천사가 알고 내 아내가 왜 웃느냐고 나무르십니다. 이때 사라가 두려워서 아닙니다, 웃지 않았습니다 하고 거짓말을 해요. 그때 천사가 말하길 아니라 내가 웃었느니라 말씀합니다. 이해하는 거예요. 이해. 네? 웃을만 하지 왜 아니 웃겠느냐. 웃지 않을 수가 없지. 그렇잖아요. 90세 되고 남편은 100세인데 아들을 낳는다라고 말하니 얼마나 웃기는 얘기입니까? 저는요 이 말씀이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참으로 고맙습니다. 너 왜 웃었느냐, 믿음이 없구나, 약속했던 거 취소다 했을 것만 같은데 그게 보통적인 상식 아닙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렇지, 인간의 나약함을 내가 안다, 어찌 안 웃겠느냐, 웃었느니라. 그러나 아들을 낳으리라. 할렐루야. 그러나 아들을 낳으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아브라함 내외가 믿음을 다시 가지게 됩니다. 자신들이 죽은 것과 방불함을 알고도 거기서 다시 믿음을 정비합니다. 그래서 아들을 낳았어요. 하도 기뻐서 아들을 낳아놓고 이삭이라 이름을 지었습니다. 이삭의 이름의 뜻이 웃음이에요. 네. 하나님께서 나를 웃게 하셨다 그 말이에요. 기쁨의 웃음이죠. 생각해 보세요. 인간의 나약함, 의심, 인간의 허물 하나님 다 아십니다. 그리고 사랑하십니다. 여기에 복음이 있어요. 우리의 연약함을 다 아시지만 하나님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믿음을 주셨어요. 도마의 미래를 믿으신 겁니다. 현재를 믿으실 뿐만 아니라 먼 미래를 믿으셨습니다. 믿어주셨습니다. 신뢰, 트러스트. 그리하여 믿는 자가 되라, 믿는 자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미국의 제너럴 일렉트릭이라고 하는 아주 큰 회사가 있습니다. 이 GE라고 하는 제너럴 일렉트릭의 회사에 입사해서 46세의 최연소 회장으로 세계적인 최고의 CEO로 명성이 자자했던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잭 웰치라고 하는 분입니다. 이 잭 웰치, 그 기록을 보면 그가 어렸을 때 얼마나 장난이 심하고 공부를 잘 못한 사람들로부터 꾸중을 듣고 손가락질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 어머니만은 늘 내가 무슨 일 하든지 너는 다 할 수 있다고 나를 믿어주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아니라고 할 때도 어머니만은 나를 믿어주었다. 그래서 오늘 내가 있습니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딱 한 사람, 나를 믿어줄 때 나는 믿어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한 사람. 1858년 뉴욕의 어느 가정에 한 아이가 태어납니다. 그는 다리에 장애를 갖고 태어났으며 시력도 약하고 천식까지 있어서 촛불을 끌 기력도 없는 아주 허약한 아이였습니다. 그러나 그 아버지는 그에게 말합니다. 내가 가진 장애는 장애가 아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그리고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면 오히려 장애 때문에 모든 사람이 너를 주목하게 될 것이고 신화 같은 기적을 낳게 될 것이다. 나는 너를 믿는다. 이 아이가 자라서 23세에 뉴욕주의 주의원이 되고 28세 뉴욕시장에 출마를 하고 주지사, 부통령을 거쳐 미국 대통령이 됩니다. 휠체어를 타고 1906년에 노벨 평화상을 받습니다. 이 사람이 미국 26대 대통령 데오도르 루즈벨트입니다. 이 루즈벨트 대통령, 그런 사람이, 그의 아버지가 그를 믿었습니다. 그런 거로 믿음의 사람으로 아들을 훌륭히 키워낸 겁니다. 미국엔 루즈벨트 대통령이 둘이 있어요. 이 데오도르 루즈벨트 26대, 그리고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이 있습니다. 32대 대통령이 유일하게 사선을 한 대통령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도마를 믿어주셨습니다. 도마는 믿음의 사람이 됐습니다. 그리스도는 믿음의 주체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혹 오늘 교회 새로 오신 분들, 전에 교회 다니시다가 교회 여러 가지 모습을 보시고 실망해서 교회를 그동안 쉬셨던 분 계십니까? 우리는 교회와 목사를 믿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올시다. 예수를 믿는 사람, 성경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사람들입니다. 사람은 사랑의 대상이요, 돈은 다스림의 대상이요, 하나님만이 믿음의 대상이요 믿음의 주체임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 말씀의 특징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의심하는 자를 비판하지 아니하시고 의심하는 자를 믿어주셨다는 겁니다. 거리낌 없이 그를 믿었습니다. 찾아오셔서 믿어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믿음을 고백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도마가 남다른 신앙을 고백합니다. 오늘 성경 보십시오.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니다. 당신은 나의 주님이시며 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고백이 옵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고백 뒤에 로마는 이 믿음대로 살아갑니다. 12제자 중에 가장 멀리 인도까지 가서 선교를 합니다. 인도에 그의 무덤이 있어요. 도마는 인도까지 가서 순교를 한 것이옵시다. 지금도 인도에는 도마 교회 후손임을 자랑스럽게 여기는 기독교인이 200만 명이나 있다고 합니다. 오늘도 도마가 세운 그 교회가 2000년이 지난 오늘까지도 면면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가장 의심이 많았던 그 사람, 그 도마를 확 돌려놓으니까 가장 충실한 믿음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예수님 부활 이전에는 그리스도인이 없었다라고 어느 신학자는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 그 믿음을 가지고서야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이옵시다.
그래야 나를 믿을 수 있고 남을 믿을 수 있고 세상을 믿을 수 있습니다. 이 믿음의 사람만이 생명의 길을 알 것입니다. 이 시간 부디 오늘 모이신 모든 분들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생명의 길을 가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다시 주님의 음성을 들어보십시오. 그리하여 믿는 자가